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첫날과 둘째 날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6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부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와 번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의 열망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그들은 예수님으로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일주일도 안 되어 죽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순례자들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때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집안의 장자가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짐승도 예외가 아니었죠.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초상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지나갔다는 뜻의 6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이 종 되었던 때에 해방되었던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야, 우리는 언제 이 지긋지긋한 압제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하면서 손으로 꼽는 것이죠. 그래서 단연 이 손에 꼽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만한 분이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즉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외침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 회복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 담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면 어린 나귀를 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멋진 군마를 마련하여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볼품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어린 나귀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겸손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환호는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군중들은 결국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 예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권과의 패권 싸움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죠.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무화과에 열매를 맺지 않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면서 저주의 기적이었습니다. 자칫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것은 하나의 적절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서 기록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내용이죠.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매매되는데 시장을 이룹니다.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는 공모가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떠들썩한 종교적 활동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만 이것은 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자신들을 배불리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상징적인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국적이며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단지 잎사귀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라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부르시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이죠. 사람들은 환호하였지만 이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성전이 돛대기 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꾸짖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자신들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예수님께 그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나라는 그렇게 성큼 다가왔지만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며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면서 단호한 왕의 면모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며 죄에 대하여는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 반대의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주눅들고 죄에 대해서는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된 습관에 더 빨리 달려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오늘도 새로움을 덧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환호는 언제 그 태도가 뒤바뀌는지 예수님을 도리어 못 박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죄를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우리가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예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움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